여기서 지금 캠프가 있습니다. 낮에 사진을 좀 보였던데 잠깐 여러분 좀 한번 보시죠. 뭐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다 찍은 사진이고요. 한 20장 정도 보냈더라고요. 좀 천천히 보세요. 음성이 안 나오니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손을 번쩍번쩍 들고 그래요. 낚시하나 봅니다. 예, 이번에 수련의 주제가 비교하지 않아요입니다. 난 너하고 비교하지 않아. 못생겨도 괜찮아. 공부 못해도 괜찮아. 우리 항상 남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항상 문제 생기는데 이번 주제가 보니까 비교하지 않아요. 이거 제목이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 8월 둘째 주에는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수련회가 연합으로 있는데 원래는 수양관을 빌려서 저희가 수양관에서 식사랑 다 해주기로 됐는데 보니까 제가 낭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서 무조건 돈 벌어야 하니까 가서 50명을 계약하면 무조건 50명이 먹어도 50명치, 안 먹어도 50명치 뭐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타협을 하다가 우리가 직접 주방을 빌려서 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 5명 정도만 가셔서 같이 좀 봉사해 주시면 되는 고맙겠어요. 수련회 겸 가서 봉사하시면 뭐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그런 여러분이 가서 한 5명 정도만 가시면 가장 좋게 해줄 수 있겠다. 보니까 뭐 요새는 또 바비큐가 되게 대세니까 바비큐도 안 되는데 밥은 저녁밥대로 또 먹어야 되고 바비큐는 바비큐도 또 먹어야 되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2중 낭비, 3중 낭비 같아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거에 실릴 텐데 누구든지 먼저 선착순이니까 먼저 내가 하겠으면 사람 있으면 이름을 탁탁 저거 잘 좀 해서 우리 박 선생님 잘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출애굽기 4장 말씀을 좀 올라눴습니다. 출애굽기 4장이라는 말씀은 이런 거죠. 출애굽기 3장을 가리켜서 우리가 말하기를 모세의 사명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너 이제부터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눈물을 보았고 귀를 들었는데 그래서 내 백성들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모세가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 못합니다. 여러 번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을 가리켜서 모세의 사명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에서 하나님이 여러 번 권면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그 사명을 피하던 그에게 4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가서 그들한테 가서 내가 하나님 보냈다고 말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4장 1절 말씀 보시죠. 모세가 대답하려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내가 가서 하나님을 보내서 말해도 남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남들이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사명을 피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손에 뭐 들고 있니? 묻습니다. 내 손에 뭘 들고 있니? 그래서 저는 제목을 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니? 이런 제목으로 한 3가지 말씀하려고 그래요. 세계적인 경제학자 피터 드리거는 14살 때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자 너희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니? 14살 먹은 애한테 어려운 얘기죠. 너희들이 장차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니? 애들이 이해도 할 수 없는 말이고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선생님 말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나 이런 얘기를 나이 50이 됐을 때 당신이 지금 남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물었을 때는 할 말이 있어야 돼.
지금은 네가 어려서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나이가 50이 되면 그때는 내가 할 대답이 있어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았고 결국 그 자신의 모습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피터 드리거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이가 꽤 많이 지나가잖아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똑같은 질문을 해서 너는 지금 남들에게 어떻게 지금 보이고 있니? 이렇게 만약에 물은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남들이 여러분에게 묻기를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물으면 뭔가 대답을 해줄 텐데 무슨 대답을 하겠느냐 이 얘기지요. 다시 말해 지나간 여러분과 저의 40년, 50년, 60년, 70년 이 세월이 오늘 지금 도대체 결과가 뭐냐? 남들한테 지금 뭐라고 지금 우리가 나를 소개할 수 있겠느냐? 아유 나는 뭐 이렇게 살았어. 뭔가 소개해야 될 텐데 무슨 소개를 할 수 있겠니?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 손에 뭘 들고 있니? 이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줄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우리가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자, 내 손에 뭘 들고 있니? 이 얘기는 그래 모세야,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결과가 뭐니? 지금 모세가 나이 80입니다. 네가 80년 살았는데 80세까지 사는 동안에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니? 얘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너는 내 삶의 결실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오늘 현재로 본다면 내 삶의 결실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열매가 뭐냐, 열매가. 내 손에 뭘 들고 있니? 아, 나 금덩어리요. 나 은덩어리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모세 말합니다. 예, 난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지팡이밖에. 지나간 80년 동안 모세 80년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자기의 생활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는 이름 그대로 모세, 물에서 건진 자죠. 그는 바로의 공주의 그 아들로 자라면서 양자로 들어가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최고의 학문, 최고의 무예, 최고의 그 궁전에 살면서 40년.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했고 힘도 세졌고 이제 가진 것도 이제 완벽했으니까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겠다 하고선 생각해서 자기 자신이 한 것은 살인이었습니다. 결국 내가 뭔가 할 수 있잖아.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까,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하면서 한 결과는 뭐냐면 사람한테 때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당시의 법은 이에는 이입니다. 남을 죽이면 자기도 죽어야 돼요. 그것은 왕자였지만 그러나 왕 외에는 그 제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똑같이 남을 죽였으니까 자기도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얘는 도망자로서 나가서 40년 동안을 광야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궁전에 40년, 광야 40년, 80년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없이 지나간 40년은 궁전에 살았고 40년은 지금 광야에서 자기 양도 한 마리 없이 자기 장인의 이도로 양을 치면서 그냥 매일 연명하듯이 살았어요. 그리고 나이 80이 되었을 때 오늘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든 것이 뭐가 있니? 여러분과 제가 살아오는 모든 삶 속에 지금 내 손엔 지금 무엇이 들려 있는가? 뭘 갖고 있는가? 물론 아파트 한 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뭘 지금 갖고 있는가? 오늘 모세에게 묻는 말씀과 똑같이 묻고 있어요. 쉽게 말해, 그래, 네가 최선을 다해 살았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그러나 네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삶의 열매가 뭔데? 열매가. 모세에게 남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모세야, 너 내 손에 뭐가 있니? 아무것도 없네요. 그동안 그래 자랑스럽게 여겼던 왕자라고 하는 특권, 자랑스러웠던 그 무예, 또 혹은 학문, 최고의 그런 삶 다 없어져 버리고 이런 남은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삶의 마지막 결론은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애를 쓰고 수고하고 살지만 신앙이 빠져버린, 하나님 빠져버린 내 열심과 내 노력을 가지고는 마지막 남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에게 묻잖아요. 모세야, 너 가진 게 뭐가 있니? 결국 그 큰 권세, 그 큰 능력, 그 큰 학문을 가지고 하는 것은 결국엔 사람 하나 주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한번 해봐야지. 내가 뭔가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인했지만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자기 동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또 살인자. 야, 네가 어제는 애국 사람을 때려 죽이더니 이제는 나 죽이려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동족들이 그 사람을 고발하고 동족들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결국 모세는 자기의 모든 꿈, 자기 모든 희망을 광야에 묻었습니다. 이제는 활동 무대가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의 활동 무대는 이제는 광야였습니다. 광야 그동안 배웠던 모든 학문, 가졌던 모든 훈련받았던 모든 배웠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쓸모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디 가면 좋은 풀이 있을까? 어디 가면 좋은 꼴을 먹일 수 있을까? 왜? 지금 양을 맡았으니까 그 양을 쳐야 되니까 하면서 어린 양의 울음소리가 들 때마다 뛰어다니면서 이 짐승들과 싸워야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지요. 결국 모세가 최선을 다한 삶의 결과가 뭡니까? 자기의 꿈은 광야에 묻어버리고 목자의 상징인 지팡이 하나가 그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나름대로 산다고, 하나님 없이 산다고 여러분 모세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나이 40에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사명을 느꼈어요. 내가 내 민족을 구해야지. 내가 내 민족을 어떻게 좀 살려봐야 하는 그 나름대로의 그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또 알았어요. 왜? 어릴 때부터 어머니 요괴배 품에 앉아가지고 아직 눈도 못 뜬 그에게 항상 어머니가 얘기했습니다. 유머였었죠.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항상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때요? 하나님도 우리가 똑같아요. 정확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렴풋이 하나님 누군지 알아서 듣고 있고 내 힘으로 뭔가 내 민족을 위해서 한번 해봐야지 했지만 그러나 결국엔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오히려 지금 모세는 그 손에 왕으로서의 지팡이가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왕의 지팡이가 아니라 왕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그런 이제 양치는 목동의 지팡이가 들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떠나면 주님과 멀어지면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바로 마지막 남은 것은 여러분과 제 손에는 지팡이 하나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모세는 이런 경험을 과거 출애굽기 32장 가면 또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는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해내죠. 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정말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옵니다. 율법이죠. 그런데 자기는 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그 산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받은 돌판을 들고 나오는데 아래 오니까 기가 막히게도 아론과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면서 어때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저것들 다 죽여버릴까?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한 민족을 만들어서 너를 앞세워서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갈까? 나 같으면 아멘이요. 아우 하나님 저 속세 있는 것도 확 전부 다 쓸어버리고요.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그럴 것 같은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한다면 남들이 다 웃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 백성들을 끌어냈다가 죽였다고 할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그래 그럼 내가 약속은 지킬게. 저 백성들을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줄게. 그러나 내가 약속은 지키겠지만 나는 너와 함께 안 갈 거야. 무서운 얘기다 여러분. 내가 사자를 보내가지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까지는 보내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갈 거야.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친히 가지 않고 사자를 보낼 것 같으면 올려서 차라리 죽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어떻게 알았는가? 지난 80년 동안 살았는데 80년 동안 하나님 없는 삶의 결론이 지팡이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사자가 인도한다면 결국 똑같은 마지막에 남을 것은 뭐예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아는 모세가 뭐래요? 안 됩니다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그냥 여기서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물을 거예요. 내 손에 지금 뭘 들고 있니? 나는요 무슨 뭐 아파트가 한 몇 채 있고요, 나는 뭐가 있고야 말지 모지만 결국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뭐예요? 갖고 있는 거는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지팡이. 그냥 양이나 치고 다니면서 양 엉덩이나 때리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밖에 없는 거죠. 오늘 묻습니다. 그래, 너 지금까지 살아왔던 80년의 결론이 뭐니? 여러분과 제가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그래 남은 결론이 뭐냐? 열매가 뭔데? 오늘 묻습니다. 대답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여러분, 열매가 뭡니까? 나름대로는 이렇게 살았다고 열심히 살았다고 했지만 그러나 무엇에도 돼요? 남은 열매는 딱 한 가지예요.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오늘 하나님 물어요. 모세야, 내 손에 뭘 들고 있니? 예, 제가 들은 건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모세야, 내 자신이 누구라고 넌 생각하고 있니? 이 얘기예요. 모세는 스스로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왕궁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머리가 커지고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민족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나는 앞으로 민족 주어가 될 거야. 모든 여건이 다 돼 있잖아. 나는 여기서 이제 내 민족들을 위해 살아야지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기에 나가서 애굽 사람들과 더불어 싸웠겠죠. 이스라엘 편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자기 민족 편에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겠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결론이 뭐예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고발합니다. 네가 언제부터 우리 관원이 된 거야? 네가 언제부터 우리 편이 된 거야? 하면서 어때요? 바로 같은 민족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철저하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이 민족을 해방시킬 사람이 나밖에 없어. 내가 이 정도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했는데 결국에는 그 같은 민족이 한마디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 관원 삼았니?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사명도 다 접었습니다. 꿈도 접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살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목자 이상도 아니고 목자 이하도 아니다. 오늘 자기 스스로를 잘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좀 아셔야 합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모세가 과거에 어때요? 내가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지 했는데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는 오늘 와서 말합니다. 네가 가서 그 일 해야지. 아유, 전 못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이 얘기 뭐예요?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깨달은 거예요. 과거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어. 과거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40년 광야 속에서 양들 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꿈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전 목동에 불과합니다. 바뀐 거예요. 이제 거절한 이유가 뭔가?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전 무능합니다. 저는 돌아가면 오히려 살인자라고 저는 오히려 죽게 될 거예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말씀하죠.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과거에 내가 왕자의 신분 때는 내가 무슨 말 해도 다 믿었지만 이제는 목동의 신분에서 가서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진정 자기가 누구인가 하면서 생각해요. 나는 실패했다. 난 이제 목자 이상, 이제 목자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앞으로 할 수 없어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난 남보다 나은 존재야. 나보다 뛰어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겸손하게 아유 예 하지만 속으로는 아유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물질적인 여유도 있고 지식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러니까 난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만들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사람 하나는 뭐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 한계 깨달은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본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결국엔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하는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한쪽은 난 아무것도 아니야. 양쪽이 하나예요. 모세가 근데 광공 40년,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뭐예요? 아하,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결론 내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너는 네 스스로가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너 이제부터 한번 해봐 하면서 어때요? 너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자,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는데 뭐예요? 네 손에 뭘 들고 있지? 지팡이요. 던져봐. 뱀이 됐어요. 깜짝 놀라서 이거 피하려고 그러는데 말씀합니다. 너 가서 뱀의 머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꼬리 잡아라. 여러분, 뱀을 잡는 사람들은 꼬리 잡으면 안 돼요. 절대로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았다는 날이면 뱀이 무는 거예요. 왜? 머리를 들고 물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뱀 잡는 사람은 꼬리가 아니라 머리를 눌러야 돼요. 잡아야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꼬리를 잡아라. 하나님이 실수했나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꼬리를 잡았는데 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시 막대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뱀에 물리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것을 본 순간에 아, 나도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하나님 많이 말씀하신 대로 누르서는 안 되는 뱀 꼬리를 잡았는데 그것이 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나무로 변했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물어요. 모세야, 넌 누구라고 생각하니? 넌 어느 누구라고 생각하니? 오늘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너의 지금까지 80년의 열매는 무엇이고 두 번째 너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 자신을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팡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뱀이 됐어요. 뱀은 사람을 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 지시하신 대로 했더니 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은 쓸모없는 막대기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한때 무슨 펄펄 뛰면서 무슨 기도했어요, 봉사했어요, 충성했어요, 언제서 떠들어도 하나님 떠나버리면 마른 지팡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우린 지나간 과거를 자꾸 말합니다. 옛날에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고, 이렇게 헌신했고요, 이렇게 기도했고요. 여러분,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옛날에 얘기가 오늘 현실적인 일 보세요. 80년을 살았는데 결론은 뭐예요? 마른 지팡이밖에 없어, 내 손엔. 그것도 어때요? 던지니까 뱀이 돼서 물려고 해. 사람은 피하죠, 당연히. 근데 어때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대로 시키니까 다시 그것이 어때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내 자신이 누군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좀 더 교만하지 말고, 조금 더 여러분 낫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떠나버리면 아무 열매도 없고, 하나님 떠나버리면 아무 쓸모도 없는 인간이에요. 자, 진정히 나를 깨달았을 때 오히려 낙심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 다시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니까. 아멘.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시작하면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가나안 땅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난 안 갈래요. 난 여기서 죽고 싶어요.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안 가시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하려고? 하나님 없이 여러분 그 많은 나름대로 돈 벌고 별짓을 다 해봐야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 물어요. 내 손에 든 게 뭐니? 지나간 여러분과 저희 살아간 삶의 결론이 뭡니까? 열매가 뭐예요? 어떤 열매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그럼 두 번째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세 번째,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묻는 것은 뭐냐? 이게 지팡이밖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살 거냐?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결론, 광야에서 40년, 왕궁 40년, 80년의 결론이 아무것도 없는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고, 지금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마른 막대기 같은데, 그럼 앞으로 네가 어떻게 해? 앞으로. 하이 모세에게, 모세야, 뱀의 꼬리를 잡아라. 뱀의 꼬리 잡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그래도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위험하다 할지라도 생각해도 그가 했더니 결국에는 뱀이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인간적인 방법은 인간 상식 밖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는 바로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 가면은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너는 이 지팡이, 바로 이 이적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면 내가 너를 쓸 거야.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 마른 막대기가 네 손에 있지만 그러나 이 마른 막대기가 네 손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 있는 동안은 넌 살 수 있어. 이 얘기입니다. 마른 막대기는 그동안은 실패의 상징입니다. 깨어진 꿈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세에게는 새로운 능력의 지팡이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던 힘은 모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생겼던 힘이지 모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과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름대로의 삶의 결실은 지금 무엇일까? 우리 어떤 결실을 갖고 있는가? 무엇을, 모세야 너 손에 뭘 들고 있지? 예, 제가 이런 게 있는데요. 과거 같은 말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팡이밖에 없네요. 삶의 결실이 뭔데? 열매가 뭐야? 두 번째, 내 자신을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세 번째, 그리고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남은 날은 네가 어떻게 살 건데? 여러분은 지난 날 들어오면서 앞으로 남은 삶은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마른 지팡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의 지팡이.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때요? 그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그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장정 60만 명을 움직였던 지팡이가 된 것처럼, 전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여러분 손에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들고 있던 양치던 그 목자의 상징인 지팡이, 내가 들고 있을 때는 그냥 양치는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그 지팡이 함께 하시니까 지팡이 가지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 지나간 열매는 무엇이며, 지금 우리는 나는 실패자인가 나는 성공자인가, 난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삶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그렇죠, 우리 교인들 열심히 사는 거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더불어 30년 살았는데 여러분 열심히 산 거 알죠? 애쓰고 수고한 것도 알고, 애 키우려고 애쓴 것도 알고, 노력한 것도 압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로 보면 내 손에 뭐가 남았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남은 거 뭐예요?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더 있어요. 이 지팡이도 그냥 내가 들고 있으면 마른 지팡이로 끝나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어떤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